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음료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7장 전부가 이 한 스토리인데 너무 길어서 아마 이렇게 오늘 앞에 9절에서 끝낸 것 같습니다. 한 지혜 없는 자가 이렇게 음녀의 집에 겁도 없이 그 주위를 배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자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는 사실 이제 그런 간음죄에 대한 어떤 엄청난 대가 피할 수도 없고 또 너무나 혹독하고 그리고 끝도 한도 없는 그런 대가를 이제 강조했다면은 7장은 그 음녀가 어떤 수법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그 사냥감을 그렇게 정말 포획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목적지로 결국은 이제 스올이죠. 사망입니다. 사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과정을 그렇게 잘 알 수 있냐 봤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들창으로 살창으로 이제 내다보다가 본 것입니다. 그죠? 관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는 다른 세계를 이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법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고 아버지가 내다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이 지금 5장부터 계속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오늘 네 번째죠. 2장에서 한번 나왔었고 5장에서 그다음에 6장에서 오늘 7장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신앙의 길로 훈계하는 그런 아비의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요즘에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의 충돌이 지금 계속 지금 더 심화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세계와 이렇게 이제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집이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도. 그래서 밑에는 주로 창고나 뭔가를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이렇게 위에서 좀 높은 곳에서 이제 거기서 거실도 있고 이제 방도 있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지혜 없는 자는 음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놔서 걸려들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9절까지를 보면은 음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지혜 없는 사람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 가는데라는 표현이 굉장히 당당하게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행진하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부러 가는지 의도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음녀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으슥한 곳을 향해서 그것도 밤중에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갔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저물 때, 그 영어로 이제 더스크라 그러잖아요. 더스크. 땅거미가 이제 막 내려 앉을 때, 그 더스크라는 단어가 to blow, 불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을 몰아오듯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저물 때, 황혼 때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지혜 없는 자에게 닥칠 그런 어떤 음료의 그런 부도덕함, 그런 아주 흑암과 같은 그런 도덕의 어떤 비도덕의 어떤 그런 실체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젊은에게 닥치는 그런 운명의 그런 모습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이 스올의 길, 사망의 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은 그가 맞이할 그 최후가 결국 흑암인 스올, 지옥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도 또 5장에서도 음녀의 집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5장 8절. 그리고 2장에서도 2장 18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아비가 얘기를 했는데, 이 한 지혜 없는 자는 그런 아비의 말을 이제 건성으로 들었나 봅니다. 여기서 지혜 없다는 이야기는 지혜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경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귀찮게 여긴다, 잔소리로 여긴다. 그래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어떤 그런 커밋먼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결심이 없어요. 그것을 꽉 붙잡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정말 자기를 꽉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를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단도리를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단단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은,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앞에 4절까지를 하면은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1절부터 4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하면은, 그리하면은 너를 이 정말 너무나 이 무시무시한 이 음녀의 이 파워로부터, 이 너무나 간교한 이 택틱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너가 거기서부터 보호를 받을 거야.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너가 말로 당할 수가 없어. 근데 너가 그 말로 유혹하는 그 여인에게 너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이제 사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내용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 내 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지만 그것은 계속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이 정말 신앙의 선배이자 또 조상인 그런 분들의 말,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과 계명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라. 왜냐하면 인생은, 삶은 경계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경계 조건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도 선이 있고 자유도 선이 있다는, 선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그 경계 조건을 지킬 때 자유도 자유고 사랑도 사랑인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파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계명을 지켜야 사는 것이다. 이것은 너가 그냥 참고사항 정도가 아니고 잔소리로 들을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문제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산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이죠. 4장 우리가 8절 9절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의 계명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영적인 복과 또 이 세상에 많은 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복까지 다 합해서 세상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말들이 또 3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오는데, 그것은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말씀인데,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생이 앞에 있는 것인데, 너가 이 나의 계명을 잘 듣고 지켜서 그 경계 조건을,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잘 너가 살기를 정말 내가 바란다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간곡히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비유로 그 법을 얼마나 너가 지켜야 되는지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의 우리 신체의 몸에 눈동자는 사실 적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눈동자가 다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장님이 됩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기관이죠. 마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버지가 알려주는 이 법이, 계명이 너 인생에서 눈동자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눈동자는 우리가 만물을 보게 합니다.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그런 귀한 기관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죠? 우리도 무의식 중에 눈을 감고 정말 손을 뻗어서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눈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동자를 지키는데, 소중히 잘 지켜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죠. 그죠? 눈동자를 한 번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3절에서는 이 계명과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어떻게 약속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손목과 미간에 이렇게 붙이는 경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너의 계명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경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종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에다 메고 다니거나 이마에 붙이고 이제 다니는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늘 손가락에 있으니까 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시적으로 나한테 보이도록,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얼른 나에게 리마인더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 근데 이제 그것으로 모자라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한 곳에 내가 보관하고 있는 그렇게 정말 관리를 하듯이 눈동자를처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더 강조하는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렇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의인화해서 너무나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이로 사랑하는, 마치 여기 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가가 아니라 그 아가서를 보면은, 그죠?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은 그 연인을 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는 내 누이다. 어떻게 보면 내 연인이다. 아니면 내 신부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또는 내 친족이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짚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도 눈동자 잘 관리해야 돼요. 그죠? 눈을. 그것처럼 눈동자가 다치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죠? 우리 얼마 전에 그 김윤영 집사님 그 아들 도영이가 눈동자를 다쳐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없으면 그 정도로 우리가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맹인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누이가 되고 내 친족이 되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그렇게 귀하고 책이지만 보통 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또 이렇게 가르쳐준 이렇게 매일 성경, 이것도 말이죠. 너무 소중한 책이죠. 그죠?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거 맨날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먼지가 푹 쌓이도록 놔두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까. 그렇죠?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내 법을, 내 계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가 그 말씀을 지키듯이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울까? 정말 배워서 그 말씀을 더 내가 풍성히 먹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내가 더 잠길까?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간음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할까?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아버지의 말과 이 이방 여인의 말과의 충돌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출발은 말로 출발해요. 그죠? 말입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하와를 꿰는 이 사단, 뱀의 그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그 3장에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것도 이제 뱀의 택틱이거든요.
뱀이 하와를 꿰는 수법이었습니다. 너무나 근데 이 이방 여인과 똑 닮았습니다. 이 음료랑 똑 닮았어요. 자, 처음에 말을 붙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문을 의문문으로 바꿔요. 그죠? 예. 그래서 의심을 살짝 심어 넣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아주 그 달콤한 말로 이 어리석은 지혜를 보통 별것 아니로 생각하는 이 지혜 없는 자한테, 이 젊은 이한테 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 당해낼 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이 이방 여인이 얘기하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런 혹독한 대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그걸 건성으로 들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말로 그렇게 의문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죠? 반대합니다. 그죠? 뒤집어 엎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완전히 부인합니다.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하와가 이제 사실 모르겠어요.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와는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오히려 하와를 더 공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뱀이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요. 그죠? 음녀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죠?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너가 내 말대로 하면은 이런 세계를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꼬임의 말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음녀의 이야기고 이런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죄의 문제의 이야기지만 더 확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 사단을 섬길 것이냐 그것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지혜 없는 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이 사람이 결국은 wrong time에 wrong place에 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늘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장소가 있어요. 잘못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맞아 떨어졌어요. 이 사람한테서는. 그죠? 근데 자기 발로 거길 간 것이죠. 이 흑암에 깜깜한 중에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잘못된 시간이 있는 거 우리 인정합시다. 아니 자유인데 내 마음이지.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다, 내 자유지 이렇고 이제 그렇게 겸손치 못하면은 인생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강조하지만 그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붙들려 있고 그 말씀 따라서 그 집으로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아예 정말 요셉이 그랬듯이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치듯이 그렇게 도망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런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우리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꼬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름길을 선택할 것이냐, 달콤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것이냐, 내 정말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정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 실력을 많이 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더 충만히 우리 안에 채우고 더 사모하고 거기에 우리가 커밋먼을 가집시다. 커밋먼. 인생에 제대로 커밋먼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배우자들끼리 서로가 커밋먼이 없으면은 그 결혼 깨어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밋먼이 부족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커밋먼이 부족하면은, 내가 더욱더 정말 말씀을 더 정말 성실하게 더 공부하고, 더 묵상하고, 차곡차곡 내가 잘 기억하고, 여기에 손가락에 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정말 평소 실력이 있어야, 그런 커밋먼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위기 중에 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또한 교육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리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누이라고 내 친족이라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내 마음판에 아버지 또 늘 내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늘 서 있어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오는 그런 흑암의 아버지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잔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요식행위로 참고사항으로 듣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생명인 것을 말씀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경계 조건을 아버지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